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묵상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0장 1절에서 5절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식과 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순조로워야 할 이 절차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분단을 초래하고 맙니다. 본문 2절에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도망해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4절에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때의 나라가 번영했지만 북쪽 지파 사람들은 강제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며 돌려보냅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배우고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필요로 하는 조언을 주기에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통치를 하도록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원로들의 충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본문 10장 10절과 11절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만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전괄, 그런 거친 표현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애굽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상징적 표현이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가혹하게 너희를
노예의 삶으로 몰아넣는 압제의 통치를 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거친 답변은 우호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보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늘진 곳을 살피고 억울한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본분이지만 그에 맞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조언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비교하기도 전에 이미 원로들의 충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의 충언이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조언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답을 찾으시나요? 마땅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끔은 진정한 지혜를 찾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얄팍한 자존심과 오만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줄 어떤 사람의 말은 나를 잠깐 만족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언을 가장한 함정은 르호보암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이르게 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을 초래할 뿐입니다. 믿음과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조언은 나를 아프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고 낮아지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조언이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이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조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